29장, 30장에 걸친 율례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28장, 29장, 30장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26장에서 가나안 기업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를 마치고 27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안수하여 위탁하고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을 향한 선전포고라든지 그 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지는 28장, 29장에서 이스라엘이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1년 동안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예배인 각종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색한 문맥의 단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고도로 의도된 편집이었습니다. 그냥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 이러한 패턴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차 군대 개수로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화한 이후에 하나님은 5장에서 9장까지 각종 정결법과 제사법 등의 율법 조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 14장에 가데스 대반역 사건으로 인해 38년간의 광야 방랑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15장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번제와 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2차 인구조사와 조직 정비를 새롭게 마친 이후에 3장에 걸쳐서 각종 절기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절기에 대한 율례와 헌신법인 서원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앞으로 말씀 암송하지 마. 말씀 암송하는 거 아니지?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세속 국가의 하나로서 거주할 땅을 얻기 위해 치르는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죄로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술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승리의 주관자이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훈련,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각종 절기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조직 정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정한 시기, 즉 각종 절기에 드릴 화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례들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모세에게서 율법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율법들이 선포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 우상을 섬기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군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절기의 제물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이 규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지는 규례들은 단순히 이미 주어진 규례들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전 것들을 한층 더 새롭게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당신이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각종 절기에 바칠 제물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절대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절대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시기, 예배의 결과 등을 하나님 자신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시기,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을 말씀을 보시면 드릴지며 드릴 것임이라는 타아세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의 생각대로 바꾸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서대로 빠짐없이 잘 시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자세히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피조물 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자기를 위해 신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자기를 위해 신을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온갖 패역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온갖 모습의 기괴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정하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가 정합니다. 그 온갖 사람들의 상상이나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를 받아서 신을 섬기는 방법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인간들의 신앙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런 우상 문화와 풍습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 심령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는 본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그 이방 신들을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택하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친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율법에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곤신은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 또 몰레신은 황소와 사람의 모양을 섞어놓고, 또 바알신은 자기의 아내와도 성관계를 하고 자기의 어머니와도 성관계를 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이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들을 섬길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길에 절대로 유혹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셨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내 방법대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멸시하는,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과 불경건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 용서와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예배의 대상과 방법과 시기와 결과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 1절 말씀 안에는, 2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2절 1절 말씀 안에는 나의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예배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예배, 나의 헌물, 나의 향기로운
향기로운 것, 나의 화제. 그러므로 제사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입장에서 준비되고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것을 드리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의 카타르시스나 인간의 자기 만족이나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 위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으시는 자 위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받으시는 위주로 드려져야만 그것이 기쁘게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드릴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호흡을 친히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안식이 있어야 이 세상, 6일 동안의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안식이 없다.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구속해내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방인들은 제사를 배고프고 목마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예배자와 함께 실제로 먹고 마시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처럼 그 존재를 위해서 물질적인 양식이 필요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규례들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나의 음식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고 그 온전한 관계성 하에서 언약적인 풍성한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고파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구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언약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규례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경 집사님, 저 애기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생명이라도 다 주고 싶죠? 저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된 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계성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성이 틀어버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멈춰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올바르게 되어야만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이 제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율법의 기록에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집결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구속자와 구속받은 자와의 관계, 축복의 시여자와 축복의 전수자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말라기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삶과 바칠지니라.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인간의 의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턱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생각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는 나의 향기로운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향기롭다는 말은 여러분 제사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니호아흐라는 뜻의 단어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나의 진노를 달래는 향기, 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본뜻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는 피의 제사요. 그 남은 그 제육은 제단에서 태워버리는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와 화제.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간은 절대로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은 인간은 그 자체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안전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진노와 한탄, 우리의 죄에 대한 한탄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속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실현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상반되는 성격이에요. 서로 상반돼요. 그런데 그 공의와 사랑이 모두 실현된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제사 규례들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대속자, 중보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오직 희생제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태초에 약속되었던 그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 이 십자가는 인간이 비록 온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되지만 그 인간과 얼마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간과 얼마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온전한 축복의 시효와 축복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불과 같은 심판을 다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제사의 규례들이 십자가 안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성도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요, 나의 중보자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신령한 능력으로 임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착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올바른 예배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들을 그 정한 시기에 삼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 정한식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히 제정해 놓으신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가 지키라는 말은 주의하여 지키라, 경계하여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병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듯이 매우 주의하여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시간들을 제정하시고 그때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을 통해 엄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초막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고 성회, 거룩한 소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고 삼가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시간에 대한 창조주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각 절기마다 특별한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절기 준수는 이스라엘에게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절기의 명령 뒤편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을 당신의 창조의 섭리대로 운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공간과 시간 안에 내재된 창조의 섭리는 깨어져 버리고 인간의 죄악과 탐욕대로 그 공간과 시간이 운행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타락한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가장 좋은 자리마다 무엇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상의 산당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마다 우상들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농사 주기와 절기가 있어서 그들의 절기가 되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고 믿는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공간과 시간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공간과 시간이 다시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초반부를 통해 아주 정결하고 조직적인 공간의 회복을 이루셔서 그 공간 안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주라. 그 성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서 그 성소를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 장소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두고 그 레위 지파, 제사장 훈련받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그 성소를 둘러싸게 하시고 그 모든 장막들은 그 성소를 향해 대문이 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질서 있고 조직적이고 아름답게 그 공간을 다시 정리하심으로써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혼돈과 공허의 상징인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선, 즉 이 시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경계선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먼저 밤에서 아침으로 변화되는 아침 번제 시간, 낮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저녁 시간에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6일의 시간에서
다음 주일로 넘어가는 7일의 시간에 안식일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계선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한 달에서 세 달로 넘어가는 시간,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상, 새 달의 첫날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 드리게 하시고, 각 절기마다 그 절기가 넘어가는 시간, 농사의 그 절기가 넘어가는 시간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류 역사에 시간을 돌리시고, 인류 역사에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고 바람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시는 자가 그 번개를 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 한 해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그 해마다 쌓여서 7년이 되면 한 해 전체를 쉬는 안식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7년이 7번이 쌓여서 49년, 50년이 되면 2년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안식년으로 2년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시간, 비가 풍성히 내려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가 온투게 하는 시간, 긴 건기 동안 뜨거운 태양이 이삭을 머물러가게 하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추수 때가 되어 온갖 산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며 하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축제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씨를 뿌리는 때와 또 뜨거운 태양의 건기와 추수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그 절기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절기 명령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예배를 훈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절기 규례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별시키는 수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예배 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그 땅에 풍성한 평화와 풍성한 질서와 안정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규례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절기 규례들은 재물에 대한 규례들은 상당히 많은 재물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희생 재물,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 가루, 상당히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와 독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 중에서 대부분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재산이 일반 백성들의 재산을 넘지를 못하게 하세요. 일반 백성들의 경제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헌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받은 소유들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고도 남을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축제가 있을 것이고 질서와 안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들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 안에 당신의 구속의 섭리들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6, 17장 말씀 17절 말씀 2장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성도들과 나눔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더 깊이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와 깊이 만나시고 일주일마다 드리라고 명하신 그 안식일 속에서 우리와 더 깊이 만나시고 또 절기들을 통해 절기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이 만나시며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조직 정비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만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삼가 엄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공간이 타락하고 시간이 타락한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이 창조주 구속자로 온전히 인정받고 예배받고 헌신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드리고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섬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어찌하여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카타르시스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올바르게 우리의 결코 길지 않은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공간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시간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기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언약적 축복을 부족함 없이 누리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규례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경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